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중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책임감 온전한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사명이 끝나게 되면 모세처럼 아무리 크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또 하루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또 한없는 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시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내가 큰 민족을 너에게 이루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연약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네가 해야 될 것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계획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제사보다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제사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사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감이 없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담대히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아군이다, 적군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와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칼날이 우리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고함을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성입니다. 온 백성을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대단하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약속하셨고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아이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 앞에서 패배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전진에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1절에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 때문이죠.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십니다. 아간이 생각했겠죠. 이거 조금 숨긴다고 누가 알겠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의 죄를 온전히 면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는 엄청난 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이성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만한 작은 성인데 하나님 앞에 왜 묻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을까?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인이 쉽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텐데 왜 묻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사람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나누어 줘야 될 사명,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죠. 2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온전한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속에 힘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